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자료 정리를 좀 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10분 늦어졌는데 매우 중요한 진리 증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리할 것이 참 많네 하다 보니까 자, 지금 우리는 계시록 16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이제 경륜적인 하나님의 형벌, 심판 집행에 관한 예언 말씀들을 좀 많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선은 마태복음의 13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읽고 시작하는 걸 읽겠어요. 네, 44절부터 50절까지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유 말씀을 예언을 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일단락이 되고 그 밭을 산 것은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45절부터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를 산다 그랬는데 이것은 대적의 문을 얻은 이기는 자들을 얻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이에요. 진주라는 건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47절부터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이제 예언은 47절부터예요. 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제단 레위기 말씀 나눌 때 놋그물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복음을 말한다라는 걸 그때 당시 많이 증거를 했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여기에 이제 세상 끝에 이건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록에서는 세상 끝에 전해질 복음은 천국 복음의 그 완성을 이제 증거하는 증인들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이 힘센 천사에 의해서 증인들에게 주어지고 증인들이 그것을 소화시킨 다음에 또 보냄을 받아서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즉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 다시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 이 복음이 전파되면 증인들의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대적할 자들과 받아들일 자들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이라는 말은 이미 믿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 두 단락의 말씀은 훨씬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지만 47절에서 50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미 복음이 전파된 세상에 다시 예언을 하도록 보냄받은 증인들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미 복음을 받아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인들 중에 악인이 거기에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좋은 것은 이제 맺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세상 교계의 형벌 바로 직전에 당연히 세상 교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나와라 라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기 마련인 거예요. 그때 누구는 받아들일 것이고 누구는 대적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제 이 말씀의 저 제25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간 십천사들과 함께 보는 세상을 위하여 보좌들을 배설하고 거기에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할 때 오른편 양들이라는 것은 이생에서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그 짐승의 때에 박해 중에서 말씀을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던 주님의 보낸 제자들을 제자로 선지자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줬고 그들에게 찬물한 것이라도 대접을 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오는 세상에서 양무리가 될 수가 있고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 즉 하늘에 거하는 자들 지천사들이 된 자들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이제 독종이 발한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 16장에는 그런 자들은 영원한 형벌 풀무불의 형벌을 거쳐서 불못으로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라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주님의 예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습니다. 지금 내가 서원에서 잠깐 소개를 한 내용이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의 주님의 예언 말씀이 순서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전파된 이후에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주스때가 온다 이 말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기 모든 천사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는 그의 성도들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모든 천사라고 할 때 이 모든 천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 천사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치천사들이라는 거예요. 불꽃 천사들이죠. 이들이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여기 모든 민족은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이 없는 때니까 이제 땅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 다음이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그분의 심판대 앞에 불러 모은다. 이걸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어떻게 불러 모으느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오순절 때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지만 다 유대교 신자들이란 말이야. 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 주님의 영을 받은 그 치천사들, 불꽃천사들과 함께 오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내보내서 그 모아진 자들에게 모든 민족 중에서 모아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이 오순절이 교회 시대의 끝 예언된 새 시대의 직전에 그 새 시대를 위해서 오순절이 다시 재현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순서적인 성경의 흐름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라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 이랬어요. 이것은 그 영과 함께 오신 치천사들 앞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주님과 지천사들은 영의 세계를 이미 상속받은 자들이고, 불로 모험을 받은 자들은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다음 세상에 살아남은 자들이단 말이야. 그들 중에 이미 증인들이 마지막 증거를 할 때 참물한 것이라도 대접해준 자들이 섞여 있을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세방하던 자들이 대부분일 거단 말이야. 이제 초대교회의 오순절 때 대낮부터 술 취해서 그런다 그래가면서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들과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증언을 비방했죠. 그 무리와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해가면서 회개하고 돌이킨 무리가 딱 나눠진단 말이야. 그게 양과 염소로 딱 분리되는 얘기인 거야. 이것이 오는 세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반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지천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배설한다는 말이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 때 오순절이 재현되어 영원한 복음을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을 분별하여 세상 교계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말은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악인들이고 의인을 거기서 소수를 골라낸다, 빼낸다 이거. 그들이 오는 세상에서 우편 양들이 되는 것이다.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항상 어떤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주님이 계획하신 때와 시기에 맞춰서 개혁이 온 세상에 일어난다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정신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끝내고 주님의 교회로 연결을 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개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관념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과 새로운 정신으로 바꿔진, 개혁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재창조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교회 시대의 종결, 새 시대를 위해서도 당연히 개혁이 또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기는 의인들이 지금 물어보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지금 주님은 그 영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들이 어느 때 주님을 공개하고 찬물한 것이라도 마실 것을 드렸고 그랬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이것은 짐승들이 때 영원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공개한 것이 곧 주님을 공개한 것이다. 내가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을 잘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말을 잘못하면은 나는 그러라 하는 쪽으로 이제 오해가 쉬운데, 사탄의 사자들만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진, 영적으로 하나 되어진 증인들도 보냄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세속교계의 짐승의 인을 치는 자들은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고 사탄과 하나된 마귀의 정신세계와 하나된 자들이잖아요. 연합된 자들이다, 생명으로. 그래서 누구와 하나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 이렇게 중요해요. 이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생명나무와 하나된 증인들이 있을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된 사탄의 사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노선에 속한
증인들의 노선이 계속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임금은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새 세상의 왕이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나라만을 염두에 두시지 말고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의 영과 정신세계가 개혁된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졌다. 짐승의 영과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들의 세상이 심판받고 예수의 영과 정신으로 개혁된 자들만 살아남는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개혁자는 예수님이에요. 어느 때 주의 주르신 걸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그러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왔어요. 천사들과 함께 왔는데 천사들을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보좌들이 앉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그리스도 심판 때에 보좌들에 함께 앉은 모든 천사들이 여기 내 형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형제다 말이에요.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 뭐 이게 아니고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신부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 이런 말을 하면은 우스갯소리가 들으면 큰일 나요.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을 부를 때 신부님,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사탄물이라는 뜻인 거예요.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즉 받아들이신 주님과 형제라는 뜻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의 참 아들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가 어떤 길거리에서 사람을 가르치고 뭐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한 그런 직분을 행했느냐의 여부는 신부나 목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과 형제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는데 당신이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종들에게 유업을 물려줄 일은 없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큰 일을 했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종은 종이고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건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세상 교계 목사들이 볼 때는 깔볼 수밖에 없는, 얕잡아 볼 수밖에 없는 형제가, 주님의 형제가 지극히 작은 자겠죠. 그런데 그게 보좌들이 함께 앉은 지천사들이다 이거예요. 내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은 지천사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들로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난,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배필인 해를 입은 여자와 둘이 낳는 거지 혼자 낳는 일은 없죠. 여자가 난 이기는 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형제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다 그랬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기도 내용을 잘 누구나 다 알아요. 기독교계 목사들도 다 그걸로 설교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은 인자 예수에게 저주의 잔을 본인이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럼 주님의 뜻은 그럼 뭐겠어요? 죄인들에게 주님이 흘린 피의 양을 채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한 자,
곧 시첨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정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정인들이라는 말은 순교자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영과 함께 재림하여 보좌들에 앉아서 최후 재판을 보좌하는 배심원들인 주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 대한 비유는 구약성경의 레위인들의 42성읍과 제사장들의 6 도피성 도합 48성읍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내놔야죠. 율법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에 대한 상징이요 모형과 그림자이니 12지파에게 분배하신 약속의 땅에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각각 3성읍의 도피성이 있었고 모든 죄들을 대표하는 살인자는 모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를 대표하는 가장 큰 죄를 상징한 거예요. 살인자들이 가까운 도피성으로 속히 도피하여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게 하였으니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율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온 자들이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는 다 서는 날이 온다. 이거 누구나. 자, 레위인들은 12지파의 42성읍에 흩어져 살았으며 제사장들은 6 도피성읍에 살면서 도망해온 죄인들을 교회로 들어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직임을 수행했으며 매 세대마다 대제사장은 도피성들을 순회하면서 최후의 재판을 해요. 이 사람이 고살자인지 오살자인지 이 사람이 중한 죄를 졌지만 모르고 죄를 진 오살자인지 고의적으로 죄를 진 고범죄를 저지른 자인지를 재판을 하는 분이 재판장이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야, 순회하면서 이런 재판을 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순행하며 계시록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사이에 그 오른손에 7 벼를 붙잡고 순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되고 있죠. 이것은 대제사장은 모든 교회들을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분이 최종 재판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성경을 알아야 신약성경의 어떤 용어들과 문장이 왜 그렇게 기록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순회하며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최후로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게 구약의 이 42성읍과 6 도피성 성읍의 42성읍에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고 6 성읍에는 레위인들만 거기에서 사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기업해서 2지파마다 한 성읍을 내놓은 거예요. 거기 12지파인데 6성읍이니까. 자, 도합 48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가 각 지파마다 4성읍씩을 내놔야 48성읍이 되겠죠. 이런 것이 다 성경에 사용한 암호 숫자다. 지난번에 내가 게마트리온 이거 설명을 했었어요. 율법 제도의 아론과 그 직계 후손 장자들과 레위인들은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아론의 직계손과 레위인들로 상징이 됐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들과 집사들이에요. 혈통에 따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형제였으나
마태복음 25장의 재판장인 주님과 배심원들인 주님의 형제들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와 시천사 불꽃천사들이 되었다. 이 생에서는 장로 직분을 수행했고 집사 직분을 충성되게 잘 수행하다가 이 생 너머로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이 불꽃천사들이고 지천사들이요. 그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같이 왔다 이거예요. 와서 보좌들에 앉은 거예요. 이건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보좌들에 함께 앉을 자들을 데리고 오셨었죠. 주님의 형제들은 인자 예수의 하늘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며 그 영으로 영과 혼이 소성된 살아났다, 치료받았다 그 말이에요. 증인들인 참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참아들이다. 성경에는 참제자라는 말과 참아들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거짓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거짓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아들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란 말이지. 본문은 거룩한 성에 들어간 주님의 제자들인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임하셔서 짐승의 때 당시에 세상 교계에 있던 신자들인 자칭 유대인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자칭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낸다. 기독교인들 지금 다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다 그러죠. 이게 기독교계 내에서 악인들은 악인, 가라지는 가라지들 대로 그때 최후로 딱 갈라내서 단으로 묶어서 심판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들은 뭐 음부를 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가라지로 확정이 되면은 그냥 영원한 불못으로 아예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가라지들은 그때 하늘의 시온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여기로 도망와라 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단자들이 나타났다 해가면서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마귀의 사자들에게 붙어있던 자들이다. 마귀 사자들과 그 마귀 사자들에게 연합되어 있던 자들이다. 그들은 뭐 내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에는 성 안에 들어가지 말고 성 안에 있던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꾸역꾸역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가지고 떼죽음을 다 당해버렸어요. 자기네들은 순교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악인들에 대한 최후 심판 방법이다. 무엇에 대해서 그럼 심판하는가? 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를 배척하고 죽인 죄를 묻는 중이다 이 말. 핏값을 묻는 중이다 이 말이야. 야, 이런 일이 증인들의 핏값을 묻는 일로 확대 반복되기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오른편 양무리는 이미 현세에 즉 이 작은 자, 즉 주와 함께 보좌들이 앉은 천사들을 주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로 혹은 주님의 제자인 증인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세상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그래 그 말이 맞아. 내가 지금 영적인 애굽, 영적인 소돔성에 지금 여기에 곧 심판이 집행될 건데 내가 지금 소돔성에 있는 건 아니야? 하고 기독교계의 목사들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최후로는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신을 벗겨버린 사람들이다. 도망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이라도 될 수 있어. 오는 세상에. 그 전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온전케 되는 양육을 비밀스럽게 받았다면 추천사의 대열의 마지막으로 즉
불붙은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무리로 최후로 추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는 세상에 주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양무리들이 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복음을 맡은 증인들에게 어떻게 대한 것과 관계가 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여기서 선지자로 믿고 영접을 했고, 제자로 믿고 영접을 했고, 그랬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방하고 끝까지 대적을 해. 돌이키질 않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독종위반한다 그랬는데, 막 도끼가 막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이단 나왔다 저 죽여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형벌을 안겠냐 이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준 것 때문에 독종위반해가지고 예수를 이단자로 오라 죽였잖아요. 이게 마지막 증인들에게 동일하게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값을 하나님은 당연히 갚아주셔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계시록 16장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중이에요. 귀신의 영들에게 미혹당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고,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왕들도 온다고 그랬어요. 그 이제 이 왕들이 주님과 함께 보좌들이 앉은 지천사들이다 말이야. 사실은 그들은 영적 전쟁을 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증인들이 최후로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게 뭐냐,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게 실제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상징한 거예요. 귀신의 영들에게 미혹당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 예언된 큰 날의 진리 전쟁을 일으킬 때, 하늘 군대들에게 짐승들의 군대는 패전하여 예수를 수종하고 예수의 영광을 지키던 천사들과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진리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뱃머리를 깨버렸잖아요. 그랬는데 교회 시대의 끝에는 그 죽은 것 같았던 뱀이 꼬랑지에서 머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꼬랑지에서 나온 머리들은 누가 깰 거냐 이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깨야 된다 이 말이야. 뭘로? 진리 말씀, 이런 진리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된다 온 세상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들을 거기 때문에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안 들을 걸 다 알고 계셔요 주님도. 그러나 그 중에 몇이라도 구원 얻을 자는 섞여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 군대들에게 짐승 군대는 패전하여, 즉 용의 군대는 패전하게 돼 있어 멸망당할 것인데, 큰 나라의 전쟁 후에도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새 땅의 양과 마곡 백성인 염소로 명확하게 갈라지게 된다, 나눠지게 된다. 염소무리는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세상의 심판날이 이른 때에도 증인들의 영원한 복음을 믿지 않았으며, 주와 함께 심판주로 임하신 앞서간 진실한 증인들을 짐승들이 핍박할 때 전혀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던 불신자들이거나 세상 교계의 짐승들과 결탁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외치는 무리 중에 들어간 자들이다. 이건 전부 가라지들이다. 이것은 전부 다발로 쳐가지고 불살라버려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록 16장에 7 금대접에 하늘의 제단불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기울여서 쏟아붓는 얘기를 하면은, 이
전체적인 문장의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권에 이르도록 그 흐르는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문자대로 그냥 쭉 뭐 16장 1절은 뭔 뜻이고 2절은 뭔 뜻이고 이렇게 가르치기를 바랄 거예요. 그거는 교리를 듣는 것만 그냥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염소무리는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세상의 심판날이 이른 때까지도 증인들의 영원한 복음을 믿지 않았으며 주와 함께 심판주로 임한 앞서간 진실한 성도들을 짐승들이 핍박할 때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어. 그 짐승 때는 전혀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던 불신자들로서 하나님의 이름 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지도자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율법으로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재판을 했고 빌라도의 앞에서는 그들의 부추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요를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것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스바냐 3장 8절 읽겠습니다. 인용구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일어나 벌한다라는 것은 한 시대가 차기까지, 피의 양이 차기까지, 증인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잠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차고 가라지의 수가 차고 멸망에 들어갈 버려질 자들의 수가 차고 하면 그 벌할 날이 이르게 돼 있어요. 호련히. 이건 반드시 아이벤 여인에게 해는 날에 이르는 것 같이 주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때가 정해졌고 기한이라는 게 정해졌으니까 당연히 그 날이 이르게 마련인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런 날은 없다고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주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것은 구약시대 그때 스바냐 선지자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발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받는 주의 증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구약 성경의 주님의 종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게 이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인용이 됐죠.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무지한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아직 잠시 기다려라.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만 잠시 기다려라 그러고 흰두루마리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그게 인용한 말이잖아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이거 계시록 16장 지금 집행되는 거죠. 여러 나라를 소집한다 그랬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 말씀을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오순절 때 절기를 지키러 우린 뭐 메대에서 왔고 어디에서 왔고 뭐 어디서 왔고 해가면서 막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중에 섞여 살다가 왔다 그러죠. 모든 민족 중에서 불러 모은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여러 족속들에게 섞여 산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을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 앞으로 다 불러 모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그 때와 기한이 찼으면은 가라지들을 대제사장 무리, 율법서 서기관 무리가 거기서 성에서 도망가야 될 텐데 다 불러 모아버려. 저희가 여기로 다 모여라 그러면서 막 금식 기도하자 해가면서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철야 기도 해가면서 막 주 여호와에 해가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습관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죠. 네. 목사가 뭐 하라 하면
저 전에 저 이장님인가 그 친구가 뭐 1992년도 그걸 때 그때 그 이장님이와 그 무리한테 모여야 돼요. 거기서 나와서 도망가야 돼요. 아니 이게 정말 참 거짓 선다는 거예요. 구야구야 모여들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 나라를 소집을 하는데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왕국들을 모으리라 그래서 모든 열국의 나라들을 모은다 그랬지만 나라들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자칭 의인들이라 하는 자들을 불러 모은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심판 때를 지금 배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로 소멸을 내리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예언이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왼편 염소는 이와 같이 불대접 심판을 받고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을 집행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계시록 16장 14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인데 인맞은 12지파의 신앙 회복과 흰옷을 입은 큰 무리인 남은 자들 또는 새 세상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다. 그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오른편 양이 되려면 순교자들 그 당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말을 이게 진실한 말씀이다 라고 듣고 참물한 것이라도 공개를 했어야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 죽느냐 사느냐를 지금 이게 결정하는 문제예요. 증인들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사는 거고 회방하고 끝까지 대적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율곡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여기는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새 시대가 온 거죠.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게 계시록 7장에 오른편 양들이 초막절 지키게 되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오는 세상에 남은 자들 중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영해를 해야지. 문자대로 오면 여기 이제 5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믿어. 여기 바로 앞에 사람은 안 믿어. 그럼 그 사람한테는 비가 안 내리고 나한테만 비가 안 내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 말이 아닐 거 아니야. 지금 은혜를 입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입히고 교만한 자는 심판해버린다. 지금 그 말이지. 이렇게 해석해야 맞겠죠?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벌을 주는데 그날에는 말이 움직이는데 말 양 귀에다 방울을 달았어요. 말이 막 뒷박질을 하면은 딸랑딸랑딸랑 이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말이 소리를 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냐 이 말이에요. 말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방울 소리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상징한 말인데 육을 입은 어떤 인간들이 말씀을 전한다 이거예요. 말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증거하는 말 방울 소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말방울 소리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문자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그때는 오늘날의 성결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공의의 새 시대가 되니까 여호와께 성결을 지키지 않으면 다 심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곧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 나머지는 심판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방울 소리를 잘 들어야 돼. 그 시대에 가서는 왜 그런 말방울 소리라고 했을까? 의인들이 증언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을 입고 육체로 살아남아서 육덩이들에게 전파하는 새 시대가 왔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나도한 형제가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말이 말방울 소리죠. 나 아직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똑같은 형제 자매들하고 뭐가 달려? 똑같은 혈과 육을 입은 죄인의 모양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 증거를 말방울 소리라고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천년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자들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말방울 소리 내고 막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전에는 많은 솥이 있어야 돼요.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 다 먹여야 되잖아요. 재물 잡아가지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로 솥이라는 것은 한 모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이 솥은 사실은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12 제자들은 한 솥들이에요.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성물이라는 건 12 제자들이 성물들이었죠. 그들이 솥 역할을 해요.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를 해서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럼 제자들이 솥에다 요리를 다시 해가지고 많은 무리에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 율법 제사 방식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많은 솥을 걸어 놓는 거예요. 걸어 놓고 고기도 삶아야 되고 또 전이나 또는 떡이나 이런 것도 또 철솥에다가 이렇게 붙이거나 굽거나 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에게는 어느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을 충분히 먹여야 돼요.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자기 지파 사람은 안 먹이고 다른 지파를 먹이는 일은 없어요. 그들은 항상 계수를 하든 모임을 갖든 전부 지파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의 생활 관습이었어요. 자, 이걸 염두에 잘 두시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제육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12 제자는 자기에게 맡긴 양들을 먹일 책임이 있단 말이야. 나도한 형제는 나에게 붙여주신 양무리를 먹일 책임이 있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전도한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건 함 족속이잖아요. 7 족속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계시록 17장에서는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녀의 7머리 땅의 왕족들에게 속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은 여기 절대 참여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새 제사에 참여한다. 이 말은 자 사도들이 그 영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누구는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런다고 해가면서 비방을 하고 회방을 하고 누구는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리스도 예수를 또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파를 했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믿어서 받은 자들만 오른편 양이 되지, 가난한 사람들, 즉 해방하는 자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자들은, 계시록 이제 16장 2절과 11절에 독중이 말한 자들이다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올 권리가 없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런 큰 맥락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